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던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인생은 그 기쁜 일을 뒤로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곤 합니다. 큰 비탄에 빠져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도 한참 지나고 보면 어느덧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까마득하게 저 멀리 물러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통과하는 당사자에게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그렇게 큰 사건으로 다가오죠. 또 어떤 문제는 공동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는 작은 것으로 치부를 하고 공동체나 교회 또 나라에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는 너무나도 큰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고 따져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성도들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입니다. 자신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좌절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는 자신을 그 자리에 그냥 두신,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해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나 자신의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는 일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냐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내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의 산정현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제에 의해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단조차도 신사참배를 종교행위와 별개로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국가의 행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무력 앞에 타협한 거죠. 그러면서 교단은 오히려 이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의 성도들은 끝내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모진 고문과 협박, 회유를 당했지만 끝내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비참한 몰골로 순교를 앞둔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고문했던 일본 형사가 조롱하듯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는 것이오? 이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탄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충동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롱 섞인 형사의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오.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나 목사님의 이런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긴 하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투옥되어 순교를 하기까지 그가 고문을 당하며 견뎌냈던 시간이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라면 오랜 고통과 환난 끝에 결국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긴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오.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죠. 반면에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느라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고난과 좌절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견뎌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6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7장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3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사건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이야기는 잃어버린 도끼를 물에서 건져 올린 사건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에워쌌지만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도끼 사건은 마치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 이 동화를 보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사건들과는 조금 상관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4장의 여러 기적들 중 하나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던 5장의 사건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위협하다가 눈이 멀어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히게 된 그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성경의 편집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기록들은 그냥 적히지 않아요. 하물며 성경인데요. 그렇죠?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과 이것을 받아 적은 사람, 공동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을 편집 오류로 이해한다거나 굳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건을 생뚱맞은 자리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사건들과 이 도끼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이끌던 시기에 선지자들의 거처가 좁아지자 제자들이 새로운 처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승인 엘리사의 승인을 얻은 뒤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요단으로 나무를 베러 갈 건데 그 자리에 엘리사도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쯤은 좀 자기들끼리 해결해도 좋을 텐데 굳이 엘리사에게 이런 일까지 요청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나무를 베는 자리에 동행합니다. 엘리사가 함께 간 그곳에서 제자들이 나무를 벨 때 한 사람의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이래서 엘리사가 함께 간 거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끼는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도 그 도끼를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도끼를 빌려와서 일을 해야 할 정도면 이 제자의 형편이 썩 좋지 않다는 것쯤은 추측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철이라는 이 광물은 귀금속만큼이나 굉장히 귀한 그런 가치가 큰 물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율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이 피해를 끼친 그 원금과 거기에 그 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얹어서 배상을 했어야 합니다. 도끼를 살 여력이 되지 않아서 도끼를 빌려왔던 이 가난한 제자에게 도끼의 원금에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해서 배상하고 여기에 속건제까지 드린다는 것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제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가난한 제자에게는 일생의 중대사가 될 만큼 아주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다 같이 지낼 처소를 준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급하게 자신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제자를 향해 도끼가 빠진 곳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친히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물 위로 떠오를 수 없는 도끼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도끼와 같이 죄와 사망의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와 사망의 물에 던지셔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나병을 치료받았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의 육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교만까지도 모두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신복들과 전략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의 모든 전략은 세우는 족족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람 왕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신복 중 하나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모두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신복이 나아만일 수도 있고요. 그가 나병을 고침받은 것을 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았던 사건이 이미 아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소문이 이미 그의 능력이 함께 전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를 보내 그를 사로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침실에서까지 하는 이야기도 모두 알고 있다는 엘리사의 능력을 믿으니까 지금 그만 사로잡으면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군사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미련해 보여요. 아람 왕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낸다면 충분히 그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을 등에 업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일이 될지 말지 이거를 판단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는 이만저만해서 안 되겠는데요.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안 되니까. 늘 내 손에 든 것만 가지고 이 일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세상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를 해코지하고자 할지라도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명백한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는 했지만 자신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끄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자, 그가 이토록 끊임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바로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세상의 힘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사환은 여느 때와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할 거를. 그런데 나가보니 이미 성읍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엘리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장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동네를 둘러싸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공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당장 엥 하면서 경보 사이렌만 울려도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엘리사 역시도 두려움에 부르짖는 사환을 향해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눈을 열어 자신이 보는 영의 세계를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환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눈이 밝아진 사환은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넘을래도 너무 높고 뚫을래도 너무 단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그 앞에서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우리는 단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면 그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그저 그 위를 평지를 걷듯이 걸어가면 그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거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자신의 계획을 모두 알고 방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면 엘리사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미련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엘리사를 감히 이기려 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나라보다 작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적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엘리사만 사로잡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해버린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의 힘으로 엘리사 한 사람쯤이야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아람 왕이 아주 조금만 더 상식적이었다면, 그가 조금만 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이 엘리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엘리사 앞에 기꺼이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도 나하만과 같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논리에 갇혀있던 아람 왕은 모든 판단을 세상의 잣대로 하고 있어요. 아람 왕은 지금 어떤 것이 진짜 큰 힘인지 전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자신의 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그의 세상적인 생각이 결국 그의 패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의 한 명의 선지자에 의해 그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교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목회자들이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세상의 흐름을 쫓고 세상과 더 닮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빛을 가려버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밝히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려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에 관심을 쏟으니까 성도들의 영혼은 말씀에 갈급한 상태가 되어갔어요. 이들이 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어때요? 처음에 그게 싫고 너무 목말랐어요.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태어났던 이 나라가 세상에 유례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오직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드리면서도 그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걸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주 약삭빠르게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얻고자 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손바닥에 가득 담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금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리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역시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보다는 더욱더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크고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장소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내야죠.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많이 끼쳐야죠.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만 명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의 건물이 수만 평, 수천 평이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사처럼 먼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요, 100명, 1000명, 10,000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기독교인이, 목사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범죄를 짓고 세상의 법정에 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곁에 있더라도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보지 못하면 그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능력,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아람 군사들이 공격해도 영의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역사를 분명히 행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환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간구했던 엘리사는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어요. 이제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향해 너희가 찾는 성읍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그 무리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는 사네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맹목, 현혹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처럼 완전히 눈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뜻해요.
뭔가 다른 차원을 보면서 허공을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따라서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20km나 되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 거리를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 넘어지고 구르고 그 자리에서 난리도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지혜롭지 않은가요? 너무 진짜 보면서 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볼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엘리사는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아람 군사들은 자신들이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지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런 둘도 없는 기회를 놓칠세라 그들을 쳐도 되는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을 늘 앞서서 먼저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 할 것을 염려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엘리사는 도리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어 먹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끌고 온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아람의 왕과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초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엘리사가 있던 도단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여러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한 거예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사로 나아만의 병을 거저 고쳐주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제자가 물에 빠뜨린 도끼를 기꺼이 건져주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던 아람의 군사들을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자신의 주변과 이웃, 심지어 원수된 자들에게까지도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복음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의 은혜 또한 거저받았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었기에 이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 죄와 사망의 물에 잠겨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거저 받으신 그 은혜를 엘리사처럼 기꺼이 나눠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 심지어 여러분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까지도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생명의 생수인 복음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세요. 핀숯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둔 것 같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중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일 앞에 저희들은 수많은 이유를 대며 하나님 찾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만나는 세상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잊고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기에 육에 매여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잃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선지자의 제자와 같이 사환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목사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새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은 늘 마음에 새겨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저희들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저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배운 말씀 그대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드릴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